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9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이요. 저희가 방금 본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명쾌하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 먼저 이 9장 1절로 이 5절까지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 개인으로도 사도 바울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로 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동포, 민족이죠. 민족. 왜 그런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애국심만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이고 육신적이지 않은 언제나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적 선포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우리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요. 비교도 할 수 없으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 창조물들은 땅 아래 이 세상에 있는. 그럼에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동포이면서 민족이면서 자신의 형제들이고 친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슬픔이 있고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치셔서 기름 부어서 사도로 보내셨는데 특별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특별히.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찌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의식, 제사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사도 바울도 평생 그렇게 해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율법이 아니구나.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그 율법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구나. 우리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무도 없구나. 이 모든 걸 분명하게 성령님으로 깨달은 다음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찌든지 유대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과 이 논쟁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논리적이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과 그 행사와 역사와 기적들과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어찌든지 그들을 믿게 하려고 애쓰고 온 마음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민족적으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요. 예,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지금까지 그 영의 눈이 멀어서 그런데 그 중에는 바로 사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형제 친족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차별하지도 않고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고 봐도 우린 다, 모든 인류는 사실 하나예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믿음의 가족들, 교회에 대한 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요, 다윗도 그거를 성령님 안에서 깨닫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유언과 같이 말해주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역대상에 보면은 내가 너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나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솔로몬을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호세아에도 있잖아요. 내 백성이고 내 아들 딸들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양자 삼으심이 있고요. 영광.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요, 감히 창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는, 그리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나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요, 약속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불변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꼭 있는 율법을 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요,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이 지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수많은 온갖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요,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조상들도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조상들도 바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고 히브리인들이고, 육체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육체적으로 말하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임신되셔서. 그분은 모든 것, 이제 육체에 관한 건 말했고,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만 본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십시오. 여기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있고 5장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 곳곳에 많이 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아니까요. 알고 보고 복음을 전해주면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애타는 마음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저희도 비슷하게 물론 많이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에서부터 복음이 흘러내려와 남한으로 내려와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위 선교하는 나라, 교회가 제일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사진 작가가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이 일본 작가가 다른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밤에 얼마나 많은 빨간 빛으로 십자가들이 많은 우리나라, 그게 너무나 이 사람이 볼 때는요 그게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고 그런 우리나라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먼저 믿었던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지만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자유가 없이 인권이 없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사람들이 특별히 조급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되었나?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 아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외형적인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우리 사람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왜 아니지라고 우리는 반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자녀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습니다. 이삭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고요. 이삭으로야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씨라는 것도요, 믿음의 씨, 믿음의 계통,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 바로 여기 본문에는 약속의 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아이들.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약속의 아이들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는 그 믿음의 계통으로 여겨지는 거 오직 이삭으로야만 부름을 받아서 그 이삭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하신 믿음의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고요, 사람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 절대 아니고요.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 분명히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면서 이때 내년 이맘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사라도요 태가 다쳐서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정말로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뿐 아니라 그 바로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리브가가 수태한 아이들은 쌍둥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인데요. 에서가 형이죠.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행위가 지금 없습니다. 존재도 하지 않아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여기서 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네요, 공평하시지 않네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게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왜 전쟁이 있고, 왜 기근이 있고, 왜 악한 일들이 있고, 왜 불쌍한 사람들이 죽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나온 것처럼요. 욥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 자신이 묻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회오리바람으로 오셔서 질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질문들에 한마디도 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하나님께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크시고요, 상상 초월이시고요, 제가 그저 제 입을 닫고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굉장히 간단하게요, 저희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라 개미 한 마리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린 창조물들이에요. 창조물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류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셔서 창조물들 중에 영계까지 포함해서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게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을 우리가 잘나서 조건이 돼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선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절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너 임성택, 너를 내가 택한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택함 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고 구원 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다. 16절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이죠.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이 원한다고 받는 거 아니고요.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않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은요. 그래서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기억하면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타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 동포, 우리 형제 친족들인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안타까움. 타인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향해서 저 영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한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구원은요, 아신 것처럼 영생이니까요. 영생, 천국에서 영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주권, 이 9장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옵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똑같이 우리가 다 모든 인류와 같이 우리도 죄인들인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삼가 조심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참으로 변화받은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 믿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슬픔으로 근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주님을 위한 선하고 올바른 의로운 생각과 말과 행실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나타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